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모든 사람이 기원하고 바라는데, 근데 돌아가는 형편이나 모양을 보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6월까지도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아울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안부를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유대의 끈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물어보고 잘 드렸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하면서 서로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말하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생애한 지 20년째가 되는 해, 무료 봉사 14년, 그다음에 돈을 받으면서 봉사한 것 6년, 그래서 도합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엄청난 겁으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야곱의 재산 증식에 불만을 품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할 때 이 안색이 이전과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느낄 정도로 적대적으로 싸늘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야곱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더 있으면 자기가 아무래도 위협을 받을 것 같고 큰 위해를 당하게 될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란을 떠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의 적대감과 두려움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고 그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뭐예요? 칠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기에 적정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바라볼까요?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환경도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어떤 그런 환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양떼와 가축대들을 다 모아서 앞서서 빨리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과 종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변경에 있는 길르아 산악지대로 가요. 이제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이 하란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여기 이제 사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사해고, 여기가 요당 이제 무슨 호수죠? 예, 갈릴리 호수죠, 그죠?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제 산악지대가 있어요, 이렇게요. 길르아 산악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까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4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야 될 땅은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이제 이곳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의 탈출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야곱을 추격해서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부조와 헌지아를 보면 라반의 분노는 맹렬한 불과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갔겠죠. 그가 거느린 무리가 야곱의 무리보다 강함으로 그들을 강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망하는 자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식구들과 이걸 다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에 그 아슬아슬한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경고를 해요. 삼가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절대 함부로 그 야곱에게 손을 대거나 또는 그 길을 막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라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 아주 큰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꿈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겠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이다, 신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잘못 건들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라반이 한순간에 그 다음날, 그 전까지만 해도 불같은 맹렬한 분노로 막 치받아 오르는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어찌 나를 속이고 달아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했죠? 자신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이제 훔쳐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야곱은 모르지만 사라진 거 다 알잖아요. 이 도둑놈을 내가 반드시 잡아서 해야겠다고 결심하며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라반을 만났다면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라반의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이라는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라반은 이 분노의 원인이 뭐예요? 탐욕이죠. 예. 이 분노와 탐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는 탐욕스럽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야곱을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그 선을 지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개입하셔서 그 죄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라반은 탐욕적이고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이만큼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뉴스만 틀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온갖 사고가 난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을 처음 만났을 때 와 이제 끝장났구나. 그래서 이 안색이 변했잖아요. 자기를 보는 태도나 표정이 완전히 바뀐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달아났는데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식들을 막 내 뒤로 숨으라고 하고 막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너무나 밝고 너무나 다정한 표정으로 야곱을 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냥 이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토리만 얘기할게요. 너가 떠난다고 했으면 미리 말해야지. 어찌 나를 속이고 도망하였는가? 너가 만약 나에게 미리 고향으로 떠날 것을 알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다? 내가 잔치를 해서 환송식을 하고 보냈을 텐데 너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근데 야곱은 이전에 라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달라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29절에 라반이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지금의 이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라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베델의 약속이 탁 떠올랐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는 그 길에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이 이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마 야곱은 딱 느꼈을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근데 갑자기 30절에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 너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왜 나의 신을 도둑질했는가 하면서 야곱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수호신인 이 드라빔이 사라진 거예요. 야곱이 떠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훔친 자가 발견되면 그 사람은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도둑질하는 죄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법 규정에 보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라헬은 발견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33절부터 보면 이 두 여종의 텐트를 수색을 하고 두 아내 여인의 장막을 다 수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라헬은 막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안장에다가 이제 낙타의 안장에다가 드라빔을 숨기고 그 위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생리 중에 있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생리 중에 있을 때는 그 부정하기 때문에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가 봐요. 관습이 있는가 봐요. 근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은 야곱의 신앙이 그녀의 품성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미미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치고 우상을 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면서 또 그거를 이제 숨기고 하고 거짓말을 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야곱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신앙이 그 라헬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의 신까지 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라헬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아직까지 저는 좀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확신이 잘 안 들기도 해요. 이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으니까. 물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라반이 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꿈을 이제 통해서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둑질한 물건이 여기서 발견되어졌다고 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책임이 있어요. 도둑질에 대한. 그래서 야곱에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이 라헬의 안장 밑에 숨긴 이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자 36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이 그동안 라반이 그에게 잘못한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는지 다 알 것이다. 근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했다? 10번이나 이 품삯을 변경하면서 억울하게 나를 대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시고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기억하사 지금까지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알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라반에게 없었다면 이 라반은 자신의 탐욕대로 당장 야곱을 어떻게 할까요?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을 끌고 하란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는 뭔가 하면 라반이 변해서가 아니라 어젯밤에 구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라반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곱은 이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꿈까지 같이 연결시키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도와주고 있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고 내가 10번이나 이 품삯을 변경해도 계속 야곱의 재산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마 에서 화해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 엄청난 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산이 늘면 뭐까지 늘까요? 그 가솔들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큰 힘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야곱에게 저지른 그 모든 사기와 불법과 악행을 통한 손해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이 품삯, 정당한 품삯을 받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뭐 하자고 하는가 하면 이제 서로 화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정당한 진짜 화해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이 화해에 대한 언약을 하자고 해요. 언약을.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먼저 47절에 보면 돌을 가졌다가 무더기를 이루고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 47절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갈르엣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갈르엣. 아람어로는 여갈사 하두다. 근데 이후에 이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서 히브리 이름으로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입니다. 길르앗. 네. 이 지역이 길르앗으로 부르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그 화해예요. 화해. 네. 갈르엣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증거의 돌무더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길르앗 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한 지역을 뭐라고 4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가 사슴의 동산에 가면 미스바라고 하는 이제 그 강의실이 있죠. 그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차파에서 유래한 말로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영어로 하면 워치타워. 이게 이제 뭐예요? 파수대죠. 파수대. 망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헤어진 후에 피차간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미츠바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미스바라고.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두 사람이 언약을 합니다. 이 어떤 언약을 하는가 하면 전부 다 이제 이 라반이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너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박대하거나 또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라고. 돌아가서라도. 그 언약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들 중에 누가 장래에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서로 이 기념석을 보면서 서로 해하지 말 것을 언약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라반이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근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던 이 라반이 야곱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이걸 확 느끼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야곱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31장 마지막 절에 55절에 보면 이 라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들과 딸들과 다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누구는 입을 맞추지 않는가 하면 야곱에게는 입을 맞추지도 않고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 야곱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진짜 화해한 건 아니죠. 단지 두려움 때문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 속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탐욕스럽고 난폭한 사람 밑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라반과의 만남 속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두 가지의 장애물이, 인간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먼저 그를 이 하란에서 붙들고 있는 라반이에요. 이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여기서.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32장 보세요. 32장 조금만 나가고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행진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32장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환란의 어떤 그 중심장이죠. 그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만나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이 라반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두려움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2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 에서는 야곱에 대한 이 분노하는 마음을 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를 죽일 줄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길르앗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진하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이 부엘세바까지 가야 돼요. 가는 여정인데 고향길에 돌아가는 도중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만나는 거죠. 네. 3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뭐가 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부조와 선지자를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까요? 네,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전히 아버지를 속인 죄예요. 여전히 아버지를 속인 죄. 여전히 아버지를 속인 죄는 그의 앞에 어른거렸고 그리고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고 그리고 그의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프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뭐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란에서의 이 라반과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럼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길을 걸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아버지를 속인 죄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죄가. 그리고 자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향에 못 돌아가고 방황하는 이 모든 유랑 생활이 뭐의 결과다?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추야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이 그의 여행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도와줄까? 이런 나쁜 죄를 지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나를 이 에서의 어떤 형 에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을 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길르앗을 지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향 산천을 쫙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그의 앞에 지나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는 건 무슨 일이 떠올랐을까요? 20년 동안 그가 겪은 일이죠. 20년 동안. 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은 고향을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 고향으로 전진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향을 향한 여행의 마지막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의 끝에 벌어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겪는 거예요. 마지막 과정이죠. 마지막 과정. 이 끝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의 끝에 벌어지는 이 환란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환란이라고 하죠?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겪는 환란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겪게 되는 환란이라고 하고 있고 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대쟁투 학원에도 야곱의 환란이라는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섹터로 챕터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두 가지를 대쟁투 학원과 그다음에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들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아마 며칠간에 걸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이 강의는 아마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향한 여행의 끝을 향해 쭉 달려갈 때 또 하나 야곱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뭔가 하면 야곱의 발걸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를 속인 죄였고 이제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어떤 그런 이 방해물이 뭐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큰 어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되는 전진을 막는 그런 어떤 방해물이라고 하는 이걸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란으로 돌아가든가 약속의 땅으로 못 가요. 왜냐 그러면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요? 에서의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가능.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속인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먼저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돌아온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상속권을 에서에게 요구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에서로 하여금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것은 과거 동생이 자신에게 뭐를 했어요? 사기를 쳤잖아요. 그죠? 사기를 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지금 자신만 죽는 게 아니죠. 지금 뭐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차라리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서? 하란이라든가 또는 그 근처에다 정착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아주 무겁게 고향을 향해 이제 전진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뭘 했을까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란에서부터 돌아가는 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계속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지나갈 때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한 발짝도 살 수 없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끝없는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단단해져서 언제나 기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부르짖고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원해야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야곱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첫 번째 보내준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요쪽 편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예.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다 적어 놓으세요.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군대. 군대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두 군대가라는 말이 있을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행할 때 앞서 진행하는 군대와 그의 뒤를 따르는 군대로 양쪽으로 야곱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계시를 받고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여기서 내가 그 천사를 만났다고 하면서 잊지 않아야지 하면서 뭐라고 지은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앞뒤를 천사들이 호회를 받으며 지금 너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마지막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했고 이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실제 겪는 것보다 환란이 어떤 경우들이 많죠. 고민을 하고 실제 그 만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한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대쟁투 학원의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하는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래 그 엄청난 환란 속을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환란이에요.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그래서 그때 영안이 열려야 되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두 천사들이 하늘의 어떤 그런 두 천사의 무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호위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호위하고 뒤를 호위하고 좌우를 호위하면서 우리가 그 험한 세상을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봐야지만 야곱처럼 믿음으로 봐야지만 그 환란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렌 화이트는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싹기로 우리를 덮어주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라는 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처절하게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죠? 다 버림받은 것 같고 하늘에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고향으로 전진하고 있는 야곱이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딱 나타나서 뭐라고 했을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뭘 보여줬죠? 뭘 보여줬죠? 꿈에서 뭘 봤습니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사닥다리가 뭐 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왜 보여줬어요? 사닥다리가 뭐 하고 있죠?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야곱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통로를 통해서. 그러면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야곱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도움을 가지고 계속 보호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여행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네가 이방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너가 무사하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사람 밑에 있으면서 너가 보호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부엘세바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상기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이 예견되어진다 하더라도 너희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엔 진짜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환란 속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용어는 천사들이 야곱을 앞뒤로 호위하는 모습인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이 딱 어느 지역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차가 진행한다고 하고 제가 이제 그 현충원 바로 옆에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현충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자주 가는데 거기 대통령이 자주 와요. 뭐 6월 6일 현충일 날, 그다음에 뭐 특별한 또 취임할 때 그때 이제 오는데 취임식 때 보면 이제 막 그 여의도에서부터 이제 어디로까지 이제 현충원까지 그 도로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찰들이 다 어디를 보는가 하면 도로를 안 보고 다 건물 쪽을 봅니다. 왜냐 그러면 혹시라도 뭐 저격병이라든가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주변에는 뭐 앞에는 뭐예요? 앞에 뭐 경호 오토바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통령과 비슷한 몇 개의 차량이 있고 좌우를 다 호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겹겹이 3중 4중으로 호위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호위하면서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람왕이 엘리사 때문에 그 계속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니까 이 엘리사를 잡아야 돼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에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보면 그 도단으로 뭘 보내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병사와 군대를 보내어서 밤에 엘리사가 사는 그 동네를 성읍을 완전히 다 포위합니다. 다 포위하고 이제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이제 어찌합니까? 선지자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염려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네.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환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보이는가 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걸 쫙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이겨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하늘로 향한 전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꽉 차게 되면 결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그 계시를 보았잖아요.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랑생활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적개심을 가지고 쫓아오는 라반을 잠잠케 하시는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실제로 목격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워할까? 이런 체험적인 신앙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장을 여러 번 제가 연구했거든요.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의 암시예요. 암시. 네.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야곱의 마음에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그리고 에서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너는 결국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가족들과 너는 다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계속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의 전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막 생각들이, 암시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망할 것 같아.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진짜 끝장날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오잖아요. 믿음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이 진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단이 넣어주는 암시를 계속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경험들을 새벽 기도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체험되지 못하면 깊은 신앙의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진짜 힘을 내야 될 때 진짜 영적인 깊은 호흡을 내며 쉬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그 호흡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등산 갈 때 산상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하고 같이 나눌 때.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게 뭐죠? 우리의 폐를 공격해서 뭐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가 호흡을 못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글에 보면 끝없이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자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폐활량을 늘리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폐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호흡을 못하게 되겠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죄에 감염될 때 우리는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죄의 바이러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거나 그렇게 할 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얕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폐활량을 키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기도의 경험들을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폐활량이 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때 진짜 호흡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힘들 때 끝까지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 야곱의 환란의 때에도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암시를 물리치면서 계속 기도로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한다고 한 번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체험하여도 야곱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계속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진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그 경건의 연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른 아래 나를 감추사. 여러분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글들을 썼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읽지만 그들이 정말 시련 가운데서 가장 힘든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 체험의 간증이 담긴 글들이 다 이런 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되어져서 이 마지막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늘 가나안까지 전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